자, 오늘 2023년도 시작되어서 1월 1일입니다.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 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라. 자,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두 사람을 크게 언급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이니까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애들 말로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차원이 다른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넘어서서 모든 신앙인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해당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훌륭했고 그의 믿음이 남달랐고 꼭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일까?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의심해요. 주저앉아요.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대주제입니다. 우리도 그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가 어려울 때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소망의 하나님, 그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 소망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풀어 이야기하면 자기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셔요. 그럴 때 그 소망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그 품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내 소망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저 막연하게 몰라, 그냥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몰라, 잘 될 거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요,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상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어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은혜가 부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막연한 기대냐, 아니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느냐. 여러분, 소망하시죠? 어떻게 소망하세요? 몰라,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을 갖때 뭐를 붙잡고?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자,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대요?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바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왜 바래요?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소망하는 건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안 보이지만 소망으로 약속 붙잡고 바라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 한대요? 참음으로 기다린대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안 보인다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의심이 돼요. 저 삶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다 고통스럽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막연하게 몰라,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기도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선택하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아요. 시험을 치르게 하고 면접을 보게 해서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식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방식은 경쟁을 시켜서 똑똑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에도, 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도 어휴 저게 뭘 할 줄 알겠어? 그렇게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그 믿음을 그 사람이 붙잡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데려서 쓰면 아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여러분, 아예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보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럼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막 모자란 척 해야 될까요? 막 바보인 척 해야 될까요? 선택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금년의 표어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고 소위 백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인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벗,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딱 대입해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이 시대 가운데 선택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 뽑히면 나머지는 기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대표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게만 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하셨느냐? 자, 이 질문을 또 묵상해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아시죠?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물론 고대 사회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뭐 문명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문명이 발달한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우르는 그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문명이 발달한 도시마다 항상 뭐가 성행했느냐?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신전에 터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면 적어도 뭐 회사 회장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적어도 영적인 고향에서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맞아 보이잖아요.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에도 그 상대 가정이 어떤 집안인지 보잖아요.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 보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뽑지 않겠잖아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상 숭배가 성배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 가득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좁혀보면 우리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선택받을 수 있다. 이 위로가 돼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배경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과정을 건너뛰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또 번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겠다는 것은, 탑은 상징이에요. 우리 여행 가면은 깃발 들지요? 깃발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탑을 쌓아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거 싫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아,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 그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하늘에 닿게 쌓아보자.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 게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있었죠. 심판이 있었잖아요. 자, 창조와 심판, 홍수 심판,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마지막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스리다가 바라보다가 관점이 좁혀지는 거예요. 영화로 보면은 수십만 사람을 딱 화면에서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딱 돋보게 되는 것처럼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압축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홍수 심판 이후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또 바벨탑을 쌓았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싹 쓸어버리고 에이 끝! 인류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심판하시고 나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은혜예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대상이 전 인류였지만 이제는 좁혀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죠. 이 지구상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실 법도 한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여전히 살리셔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기도하기는,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경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 우리 개인으로 돌아가 봐요. 아브라함 개인으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나홀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나홀은 데라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살면서,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아직 멀었지만 은퇴를 한다고 쳐봐요. 은퇴 빨리 할까요? 썰렁하네 분위기가.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후임 목사님을 뽑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 뽑겠어요? 이력서를 주세요. 특별히 신앙 이력서를 주세요. 이 새로 오실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어떻게 자라는지 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그 아버지부터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감출만도 한데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예술가이시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술가이시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개인적 이유입니다.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란도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리 말씀 그냥 넘어가는 말씀 잘 보세요. 하란은 물론 아브라함 가족이 머물렀던 지명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 이름이에요. 그 형제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기 가족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가장 아픈 순간이 있어요. 가장 힘겨울 때가 있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에서 힘겨울 때 많이 있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개인적 사유입니다. 형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힘겨운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자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들의 삶과 정반대 방향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아팠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세요.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척박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별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시대가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너무나 지금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에요. 힘겨워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전능자의 그늘인 거예요. 그 아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아파하지만 마세요. 힘들다고 힘들어하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지존자의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말씀 듣고 있는데요, 우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마 생소한 찬양일 수 있겠지만 우리 몇 주 전에 찬양단에 한번 소개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부탁해서 우리 1월 달부터 이 찬양 많이 부를 거니까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에 소원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찬양 한번 힘껏 불러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 준비할 텐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내 생각과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은혜로 삶의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으로 가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삶의 보내게 하소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고통 중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리라.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삶의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환경 좋지 않을 때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 좋지 않은 가문,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은 형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나 몸도 약해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나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세상적 지위도 없어요. 작년에도요,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어디로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라. 자녀들 많이 있는데요,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 나 반에서 끝에서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해봐라. 꼴찌였던 너를 내가 너를 인등을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실패했을 때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올 한해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정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내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